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과 관련된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곧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입을 통해 또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입니다. 42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꿈꾼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요셉은 꿈꾼 것을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그의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셉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42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드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후에야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한 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죄책감을 덜어내는 회개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참된 회개는 유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하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8절과 9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르우벤이 이와 비슷한 말을 야곱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말은 이런 르우벤과 다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죄를 평생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그 10명의 형제들을 대변하여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유다의 고백입니다. 4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셉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요셉을 판 이후에 이 유다는 야곱이 겪었던 그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뉘우침뿐만 아니라 유다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요셉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됩니다. 오늘 본문인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에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걱정도 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은 거듭해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거듭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지에 대한 위대한 스토리라는 겁니다. 더불어 죄를 지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또한 그런 회개를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안으시는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요셉의 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베드로부터 차례차례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거듭거듭 깨닫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입맞추시고 끌어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화해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이런 주님의 구원에 감사합시다. 또한 이러한 구원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또한 목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